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왕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량해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고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 주옵시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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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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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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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만물의 권연되시며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가득 차고 흘러 넘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마음마다 은혜를 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을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서로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만 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간구하는 것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괴로울 때 십자가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감염 확산을 보면서 생활 안전이 저희들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감염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이 꼭 선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시기를 원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오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의 능력으로 질병과 환난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의 특송 후에 사랑의 힘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에 좋은 기회 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남동쪽 자그마한 해안 포르베타라는 곳에 그 어촌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사는데 조앙 페레이라 드 수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벽돌공을 열심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날이 2011년 해안가로 산책하다가 기름 뒤범벅이 된 채 힘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그마한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 노인은 펭귄을 집에 가져와서 잘 씻기고 닦고 멸치와 정어리를 먹여봤더니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펭귄은 사람과 살 수 없으니까 무리들에게 보내야 하겠기에 바다로 보냈는데 힘을 얻은 펭귄이 바다로 안 가고 다시 계속 이 수자 노인에게 오는 겁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없이 먼 바다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멀리 던지고 그렇게 왔더니 배보다 이 펭귄이 먼저 집에 와서 수자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 없이 얘가 안 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름을 딘딤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딘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약 11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제 노란 털이 다 빠지고 건강한 어른 털이 난 이 딘딤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 반려견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반갑게 반기고 기어붙고 짹짹거리고 목에까지 달라붙어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지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 펭귄은 마젤란 펭귄으로서 이 무리들이 주로 있는 곳이 칠레 최남단 파타고니아 그쪽에 약 이 수자 할아버지와는 8,000km 떨어진 거리에 주로 있는 펭귄이었습니다. 그러니 4개월 동안에 거기 갔다가 온 겁니다. 이제 이 딘딤 펭귄의 패턴이 삶의 패턴이 달라졌는데 매년 6월만 되면은 이 수자 할아버지에게 와서 사랑스럽게 생활하다가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2월이면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 멀리 파타고니아 남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8,000km, 800이 아니고 8,000km. 8,000km 상상이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오시면 힘들죠. 그 걸음을 16번이나 반복해야 됩니다. 그 먼 거리. 이 딘딤이 8개월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는지 할아버지와 하는 일은 주로 바닷가를 산책하고 수영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2월만 되면은 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6월이 되면은 또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로베타 그 1300명이 사는 마을에 이 딘딤이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 모 방송사에서는 2번이나 이 사실을 방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SNS를 타고 이 딘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혹시나 유튜브 하시는 분은 딘딤의 이야기라고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사랑한 나날이 이 마젤란 펭귄에게는 이제는 머리에 지울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먼 8,000km 헤엄을 쳤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포식자들이, 상어를 중심으로 한 포식자들이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 펭귄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무리를 떠나서 이 수자 할아버지에게 오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지극히 사랑해준 그 할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아서 이 딘딤이 얼마나 애정 표현도 잘하는지 꼭 목까지 기어 올라와서 그렇게 짹짹거리고 누가 할아버지 좀 아는 척하고 다른 개나 이런 동물들이 가까이 오면은 날개짓해서 쫓아낼 만큼 질투도 많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이 펭귄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가서 23절에 가서는 주님의 계명이 뭐냐? 바로 주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감정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힘써 하다 보면은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어떨 때 사랑이 힘을 주는가?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2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사랑받을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문제는 사랑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삐지고 화나고 섭섭하고 살맛이 안 나고 결국 사랑 받고 싶은데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헤어지고 돌아서고 심지어 이혼까지. 그만큼 삶에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아름답게도 하고 사람의 운명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아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살림을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성껏 사랑을 주며 잘 길렀는데 이 아이는 자신이 이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또 특별한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하다 이 말은 산만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고 뭔가를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친부모가 아니니까 이 아이는 많은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만 보내놓으면은 아이들의 사물함에 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놔버려. 난리 나는 거. 심지어 선생님 의자나 책상 밑에 폭음 터뜨리는 폭음탄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터뜨리고 선생님 놀라게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학교에서 제때까지 공부를 못하고 중간에 집에 보냅니다. 집에 보내면은 그 부모는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선생님을 나무랍니다. 선생님이 자질이 잘못됐다고. 우리 아들이 어떤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아이들이 이 아이를 놀립니다. 주워온 아이라고 놀리면서 네 부모는 너를 낳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주고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한 말이지만 그 말이 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된 겁니다.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정성껏 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다른 학군이 좋은 곳으로 옮겨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그나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넣고 있던 적금을 다 깨서 등록금을 대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등록금을 댈 수 없는 형편인지라 이 사람은 중퇴를 하고 그래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몰래 강의를 도강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야 이 사람을 향해서 심리학자들은 상처난 영혼, 상처받은 어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애착 증후군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어느 날 그를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는 중고차를 수리하면서 그렇게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공장 사무실에다가 줄을 딱 절반 끊고 난 다음에 이쪽은 내 거고 이쪽은 너 거다. 너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고는 그래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인도 여행 갔다가 인도에서 훌륭한 사람 만나서 그를 멘토로 삼고 그에 의해서 마음에 내면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면의 자아와 화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낳은 부모를 찾아가 만났지만은 용서하고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한다라고 만났지만은 그 부모 앞에서 그는 하지만은 자기에게는 진정한 부모는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부모가 나의 진정한 부모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착 증후군이 오히려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는 아버지가 준 한 켠의 터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예 다 맡기고 커피 심부름하고
어머니는 전화 받아주고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한국에까지 와서 고 이병철 회장도 만났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아이를 보면서 한 말이 기록도 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대단한 젊은이다라고. 코카콜라 부회장에게 한 말도 남아 있습니다. 맨날 설탕물만 만들지 말고 나랑 세상을 한번 바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말로 유명한 사람. 그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유용하게 쓰는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낳은 부모가 아닌 입양 와서 자라가지만 그 부모의 지극정성의 사랑에 의해서 특별한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마음을 잡아가면서 그의 인생길을 열심히 개척해 나간 결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자기 부모의 길러준 사랑을 늘 자기를 마음 잡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스티브 잡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찾고 확인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랑만으로 충분히 내가 우뚝 서서 오히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자아를 붙잡고 변화시키고 힘이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체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 늘 은혜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할 때 힘이 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창세기 29장 이하에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형의 화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그 라반의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양들이 마시는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라헬입니다.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여자를 물으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삼촌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삼촌에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삼촌도 믿을 만한 남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니 좋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결혼시켜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무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위해서 7년으로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그 7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긴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힘이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보내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잘 마치고 찰나밤 자고 나니까 라헬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언니 레아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또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역시 그 7년도 며칠처럼 보내게 됩니다.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14년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보면은요,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식보다 손주를 더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앉을 때 아야야, 일었을 때 아야야, 움직이면 아야야 하던 이 사람 어떻습니까? 손주가 집에 딱 들어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봐요. 아야야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뛰어가서 안고는 오윤이 새끼 왔어 하고 안고 일어서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저 사람이 아프다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힘이 납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어도 손주랑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저절로 밥이 넘어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힘입니다. 보내놓고도 사진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살 맛을 느끼는 게 손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힘이 납니다. 분당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미국 이민을 갔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쓴 데 사업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돈 때문에 구타까지 당하면서 폭행당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 좌절감이 만사를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가정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들 둘도 공부를 포기하고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대학도 떨어집니다. 가정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늘 마음에 와서 자꾸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답니다. 뭐냐면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가정도 서로가 그냥 남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가 깨닫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자. 돈 좀 없고 좀 한 끼 굶으면 어떠나 사랑하고 살자.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가족이 사랑하고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걱정도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아이들도 공부할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백한 말 중에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살아납니다. 모든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살고 열심히 사랑해야 교회도 삽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랑해버리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열심히 사랑해도 몇 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언제 누워서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였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용서하세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예? 아무 소용없이 나만 손해입니다. 건강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교회 다녀도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예?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생활을 왜 합니까? 풀어버리세요. 다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나아가 내가 달라질 뿐 아니라 가정도 내 이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사람에게서 사랑 안 준다고 삐지고 화내고 나쁜 마음 품을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보다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세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힘써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에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알지만은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알아사오니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주셔서 능력과 힘으로 사는 성도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세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삶의 영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가정 생업 일터를 눈동자로 살펴주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아버지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으로 넉넉하고 형통하여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주옵시고 아버지 분야마다 화합하며 안정되고 성장하여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옵시며 아버지 그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 네 분을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며 최성수 사모님께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이 때로 어렵고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정상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7월 첫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되고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황화조 권사님이 척추 염증 제거를 위해 수술하면서 입원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쁜 나는 우리 배대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여 다짐하는 참념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